9장 공부하겠습니다. 9장. 오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성과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창조. 학교에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과학 시간에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쳐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치는 게 과학일까요, 여러분? 과학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쳐요. 우연을 가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여러분, 이 복잡다단한 우주와 인간과 인간의 세상을 그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잡한 인간의 생명체 하나도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창조했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창조해 놓고 거기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이제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셔서 팔짱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나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시계공 비유를 들죠. 시계공이 시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다 태압하고 기계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어떻게 시계가 알아서 착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요새 인공지능 뭐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는데 더 이상 손 안 대도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신론이라래. 이신론 철학에서 디이즘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는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구조와 법칙 속에서 움직이는 이 우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놓으시면은 이게 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다 우주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일들의 연속일까요? 그냥 우연한 일들의 연속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트럼프도 있고 저기 또 뭐 푸틴도 있고 저기 시진핑도 있고 뭐 이런 강대국의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만나서 뭐 회의를 하고 뭐 하여튼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우연한 결정에 의해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평화도 있고 뭐 이게 되는 걸까요?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놓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타락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이야기이고 또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까? 참아주고 기다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네 길을 가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의 도구로 쓰신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의 오늘 구테타 이야기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을 뭘 기도하냐 하면은 속히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 낙원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아침에는 요한복음 18장 직접 기도하신 내용을 공부했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까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똑같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모든 악이 도말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하라 그랬어요. 매일 아침에. 그것도 기도의 우선순위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우선순위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간구할 때 내용도 50% 50%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가 절반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도 또 기도의 우선순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아침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이 땅에 사악한 모든 사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면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절대 국가로, 패권 국가로 존재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뭐예요? 헬라어의 첫자, 알파벳 첫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마지막 자. 그러니까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끝내 종결하는 분이 있어요. 역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러 오셔요. 이 죄악된 역사를 끝내러 오셔요. 심판하러. 그 끝내는 것도 나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지금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이 잘못을 바로잡을 자가 없어요. 예? 저 강대국 지도자들이 지들 멋대로 막 행동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걸 누가 바로잡습니까? 누구만 바로잡아요? 하나님이 바로잡으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 왕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고, 특별히 이사야 4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시작.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고, 역사에는 우리가 볼 때는 막 혼란스럽고 막 인간들 탐욕에 젖은 인간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막 이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막 진행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기 멋대로 흘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은 무질서함과 혼란스러움이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대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기독교 세계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만물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나오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는 뭐예요? 주로 말미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위대한 대학자, 대신학자이면서 대학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선언을 했어요. 선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역사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젊었을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역사에 진짜 먹구름이 잔뜩 끼고 힘들 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설교 다 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 내용만 얘기 안 했지 중심 내용은 제가 다 했어요. 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3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의 일단 역사적 배경 앞장인 8장 2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남유다 왕은 누구예요? 아하시야. 왕조표 빨리 다 펴놓고 여기 저 주일 오후 때는 왕조표 항상 갖고 다니기로 했죠. 제가 나눠드린 거 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인데 둘 사이는 사사로이는 무슨 사이예요? 예? 삼촌, 외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매지간이잖아요. 남매지간.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예?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적어나오시면 예? 잊지 마세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 외삼촌 남유다 아하시아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킨 게 배경이에요. 자, 누구랑 전쟁을 했으면 한번 이게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아람 왕 아사헬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하니까 외삼촌 도우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여기 참전했다 그 말이죠. 참전을 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네, 똑같은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부상을 당했다. 오늘 그렇게 나오죠. 이 배경이. 자,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치료하려고 수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이 조카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삼촌이 또 부상당했으니까 병문안을 이제 갔어요.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몇 장 몇 절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저기 29절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다. 이게 그 말입니다. 병문안하러 갔다 이거예요. 자,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때. 자, 전쟁하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하고 치료하려고 수도인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같은 전쟁하던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외삼촌이 부상당했으니까 이제 병문안하려고 이스라엘로 가 있었던 거죠. 한 곳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 9장이. 자, 열왕기하 9장은 이때 있었던 일인데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여기 엘리사가 자기 제자 선지자니까 젊은 사람에게죠. 젊은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깁니다. 빨리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이 뭐냐면은 길라 라못으로 가서 여호람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인 예후를 찾아가라. 왕은 지금 부상당해서 왕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싸움터에 그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게 이제 1절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해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그랬어요. 왜 도망치라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왕이 살아 있습니다. 부상당했지만 왕궁에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반란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히면 죽기 때문에, 뼈도 못 추리기 때문에 뒤로 돌아오지 말고 도망쳐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죠. 아니, 선지자인 엘리사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일 하나 맡길게 그랬더니 네,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숨 거는 일을 맡기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지금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자, 두려웠지만 청년 선지자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고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그 장군들이 모여있는 막사로 갑니다. 전쟁터에 길르앗 라못, 북이스라엘 장군들이 모이는 막사로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예후를 알아봤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래서 예후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는 맨 처음에는 우리들 중에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나와요. 성경에 물어봤더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후가 골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둘만 있어요. 둘만. 이제 그 장군들 없이 둘만 있어요. 선지자는 즉시로 그냥 거기서 즉시로 그 방에서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엘리사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다 지쳐가지고 도망가서 저 시내산 거기까지 도망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주면서 마지막으로 3가지 사명을 준 거 있어요. 기억나세요? 마지막 엘리야, 네가 해야 될 사명 3가지. 그게 저기다 제가 써놨잖아요. 예? 첫째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으라, 이거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왕이 아람 왕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엘리야에게 준 이게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아라. 3가지를 줬습니다.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3가지. 그런데 엘리야가 실제로 한 일은 1가지밖에 없어요. 뭐만 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는 일만 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러면 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다 공부했잖아요. 공부. 누구야?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그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을 보고 울었잖아요. 기름을 부으면서. 생각 안 나세요? 네가 앞으로 할 짓을 보니까, 내 백성에게 할 짓을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울어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끌어안고 울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는 말은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엘리사의 제자가 한 거예요. 제자를 보내서 하잖아요. 제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언은 엘리야에게 한 예언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왕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바뀝니다. 장군의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 민주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왕이, 대통령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왕이 바뀌잖아요. 다 인간들이 해서 이런 새로운 대통령이 서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돼서 화도 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50%다 그렇게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역사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야, 어떻게 저런 날에 저런 악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저런 못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에 어떤 역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목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그냥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을지라도 잠시 후면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태양빛이 확 비쳐서 먹구름이 다 없어지고 밝은 태양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태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잠깐 어두울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고 막 젊은이들이 갈등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떠난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면서 떠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는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막 혼란이 있고 악인들이 기승을 부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이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은 오늘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최종적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진짜 모든 악인들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이 역사의 중간에도 하나님이 때때로 정의를 일으키세요. 예를 들면 우리 세계 2차 대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 히데요키, 독일의 히틀러, 이 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변 민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납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악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을 믿으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불안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선지자가 예후가 할 일을 가르쳐줘요. 할 일. 그게 7절 10절에 나옵니다. 7절 10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그 문을 닫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이 타락하고 사악한 아합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후가 할 사명이에요. 여기에. 이 사명을 내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 다 읽으셨으니까. 왕이 되어서 다 이제 그 요람도 어떻게 해요? 요람도 죽이고 거기 함께 와 있던 아하시아도 심판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그 아합의 아들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은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은 이세벨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 여인이에요. 시온의 공주입니다. 시돈 땅의 공주인데 시돈 땅은 바알 종교의 본산이에요. 본산.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신상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한 여자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를 다.
또한 바알 종교를 번창시키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체포해가지고 죽였습니다. 무참히 살해했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여자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고 하는 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공부한 나봇이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나봇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자기 포도원을 탐내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뺏는 건 아니고 몇 배의 값을 더 쳐서 주겠다고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경제학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토지 공개념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헨리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에 의해서 성경에서 나온 법입니다. 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양도할 수 없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을 이렇게 부동산을 양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결국은 모든 땅이 소수의 권력자 부자에게 다 이렇게 다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민유지의 70%를 3%의 인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3% 사람이 우리나라 땅. 대부분의 사람 걸어다니는 그냥 도로에 대한 자유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막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부동산이 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금했습니다. 왕이 달라 그러고 값도 몇 배로 쳐준다 그랬지만은 나봇은 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왕한테도 잘 보이고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아합도 어쩔 줄은 몰랐죠. 강제로 뺏진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심이 있는데 이 이세벨은 그게 없는 여자예요. 이세벨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 마음 먹으면 다 뺏으면 돼 그냥. 아니 돈까지 몇 배 주겠다는데 안 줘? 이게 왕을 뭐 호구로 보는 거야? 이세벨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세벨이 이걸 뺐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걸 다 뺏었잖아요. 강제로 뺏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열왕기하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이루어진 내용을 다 미리 예언했어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세벨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왕궁으로 이제 딱 왔습니다. 왕궁으로 오는데 이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엄청난 여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걸크러시예요. 멋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냐 하니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후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반란군들을 이끌고 자기 왕궁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그렸어요. 눈을 참 마스카라가 있었는지 뭐였는지 참 눈썹 그리고 머리를 다 꾸몄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왕비로서의 위엄을 딱 갖추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문 안에 들어오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곧 죽을 텐데 끝까지 왕비의 위엄을 잃지 않아요. 이 여자가 대단한 거죠. 왜 시므리라 그랬을까요? 예후를. 시므리는 반역자의 대명사입니다. 생각나세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 엘라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권을 가졌는데 7일 동안 하다가 죽었잖아요. 시므리의 7일천하 제가 얘기했죠. 잊어버렸으면 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시므리의 7일천. 그래서 시므리는 반란군, 반역자의 대명사예요. 이 시므리 같은 놈아, 이 시므리 같은 놈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왕비의 권위를 딱 갖추고 딱 서가지고 자기 주기로 딱 오는데 이 시므리 같은 놈아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크러시 같은 왕비가 있었다 그래요. 정사에는 안 나오는데 야사에 나온 야사에 광해군의 부인 그 폐비 유씨가 그랬다릅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반란군들이 딱 잡으러 이제 왕비를 잡으러 이제 딱 왔는데 왕비의 권위를 갖추고 앉아서 딱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오늘 너희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냐 한 사람의 권력욕을 위한 것이냐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걸크러쉬의 대명사. 정사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또 정사를 얘기했다지 마세요. 정사에 안 나와요. 왜? 역사는 승자의 것이야. 자, 인조실록 누가 썼어요? 인조반정 일으킨 자들이 썼는데 그 앞에 지금 광해근 부인을 그렇게 멋있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쓰지, 다 빼버리지.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사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왜? 승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다 쓴 거야. 그래서 때로는 야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야사를 쓰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여자는 사악한 여자예요, 사악한 여자. 근데 그 정도였어요, 이 여자가. 그랬더니 예후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내시들한테 집어 던지라 그래가지고 예시들이 집어가지고 밑으로 집어 던져서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32절 37절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받았어요.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어디에 지금 누리자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죽었고.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이 회개했을 때 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기 인생에 한번 회개했어요, 아합이.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자랑하셨어요. 야, 내 종 아합이 저 회개하는 거 봤냐? 그리고 자랑을 하셨다니까. 그때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가? 그런데 더 사악한 길로 갔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했을 때에 그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있지만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 아합도 아니고 여호람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된다.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게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 권고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부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와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